우리 함께 받을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부터 17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은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언제가 아닌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보통 이제 종말의 이야기로,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우리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불법의 사람, 배교, 막는 자 이런 종말론적인 이제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 이슈가 아니라 좀 멀리 있을, 종말에 있을, 미래에 있을 이야기로 좀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의 관심은 사실 그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종말론 때문에, 종말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 상태에 관심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핵심은 그거예요. 종말이 언제 오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언제라기보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히려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지금 현재 이 후서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박해가 다 끝나거든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고난이 빨리 끝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야. 오매불망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주변에 이상한 이제 이단의 소식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의 날이 시작됐다, 주님이 재림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재림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이런 이제 거짓 증거들이, 거짓 말들이 계속 퍼지고 거기에 또 이제 혹해서 사람들이 흔들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불안함이 커지고, 또 이제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과 막 부대껴가면서 핍박을 당해가면서 버틸 이유가 없다 이거죠.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종말만 기다리는 이런 이제 신앙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물론 종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건 맞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종말로는 이렇게 막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이 종말론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장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이제 기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종말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있을 거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죠. 아직은 종말의 때가 아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 사건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배교와 이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뭐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교한다는 것의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는 이제 배교를 생각하면 이제 믿는 사람이 신앙을 이제 버리고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떠나는 것으로 우리가 단어의 뜻을 알고 있죠. 근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배교는 단순히 이제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떠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 이 배교의 핵심은 이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내 생각과 내 확신을 더 믿는 상태. 그것을 이제 배교의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배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배교는요, 갑자기 이제 믿다가 에이 이제 교회 안 나가 이제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이제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요. 신앙의 중심이 점점점 하나님에서 점점점 개인에게로 내 자신에게로 점점점 옮겨가는 것이 그 과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내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삶 가운데도 종종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점점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배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점점점 계속 이제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는 더 그렇죠.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기존 어떤 권위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느낌이 더 중요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점점점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느낌과 내 감정, 내 생각이 점점점 중요시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늘 말씀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불법의 사람이죠. 불법의 사람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오늘 그 불법의 사람 또 대적하는 사람을 이제 자기를 높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을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를 판단하고 그리고 말과 분위기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런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미래에 나타날 것이니까. 어쨌든
이 지점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제 불법을 막는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이 재림이 올 것을 이제 점점점 오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는 막고 있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막고 있어서 아직 재림이 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막는 자가 누구냐?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재림이 오지 않은 거 보니까 분명히 이제 막고 있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가 그럼 막고 있는 거냐? 뭐가 막고 있는 거냐? 주님의 재림을.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우선 이제 정치 권력이 당시로 말하면 이제 로마 제국이죠. 물론 이제 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어쩌면 이제 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 권력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오히려 악한 정권보다 오히려 무정권이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리더가 있는 곳보다 오히려 무정부 상태가 훨씬 더 위험하듯이 비록 로마가 여러 가지 악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권력도 그것이 어쨌든 이 재림을 막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뭐 역사적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날 적용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 해석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불법을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성령이 또는 하나님이 여전히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신학적으로 널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라는 해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천사라는 해석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해석들을 넘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역시 뭔가 이 종말이 오길 아직은 막고 있는데 결국 공통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예요. 결국 불법처럼 보이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말세처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조차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었고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왔을 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 목회자들이 했던 건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정말 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설교 가운데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했고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국민일보에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을 그 인터뷰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을 보고 저도 어느 정도 딱 그 헷갈림이 해결이 됐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지금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10억 가지 이상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겨우 1%도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10억 가지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재림을 이 불법의 비밀이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 그 정체를 파헤치느라 불안해하거나 현재의 삶이 흔들리기를 사도 바울은 원치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법이 행하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운행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요, 종말의 때 성도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과 위로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고민을 이렇게 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이미 내가 너에게 전해준 가르침을 붙들고 있으라 이거예요. 이미 너에게 다 전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 두 번째는 쉽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택했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결론은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지금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준 삶을 최선을 다해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즘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아픔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때로는 헷갈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내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역시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아버지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새벽에 귀한 예물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프라미 생명 아버지 축제 전도헌금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일천번째 예물로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간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하시고 믿사옵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학교에서 또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또 한 팀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한 팀이 다시 오늘 출발하게 되는데 안전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세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차편 가운데 안전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없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여 세 번씩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